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삶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제 파사데나에 가면 풀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총장으로 섬기시는 그 마크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실 때에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한 신사 한 분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자신의 지금 삶이 되게 만족스럽고 전혀 이제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자기가 시간을 쪼개서 바쁜 와중에도 나왔는데 5분만 시간을 꼭 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좀 자기에게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에 자신의 이제 부인이 그 교회를 다니는데 저녁 식사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 저녁 식사 때 그 자기 와이프와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분간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하니까 그 신사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도 원치 않고 뭐 어떤 새로운 시선을 갖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저녁 식사 때 자기 부인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쯤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 신사분의 하는 얘기가 오늘날 기독교가 무엇인가,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 같아서 참으로 씁쓸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구원과 속죄 교리에 대한 어떤 지식을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hristianity is not only about learning some doctrinal knowledge of salvation or redemption in terms of what Jesus had done or said. 기독교의 복음의 그 신앙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hristianity is more of experiencing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life through the death of Jesus on the cross.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삶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들으면 그 말이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한 집에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님이 집에 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집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뭐냐면요, 바로 기독교 신앙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과 속죄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선하시고 좋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남편 안에, 내 아내 안에, 내 자녀들 안에, 내 부모님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바뀌고 변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것이 분명해야 온전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자신의 이삭,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말하는 그 믿음으로란 말이 여러분 굉장히 흔한 말이지만 믿음으로 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그때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19절에는요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그 이삭을 다시 분명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만으로 그렇게 순종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만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 믿음은 뭐냐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에게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한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 살려내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광야에 정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정말 물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자녀와 또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의 인생에서 정말로 선하시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게 정말 여러분 믿어지시고 그게 참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좋으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있어야 어떤 여러분 두렵고 정말 무서운 일이 있어도 결코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그 4장 17절 본문에 보면요, 7절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이 뭡니까? clay pot, pot made of clay.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뜻이 아니고요,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잘못하면 확 부서지고 깨지고, 예, 상처받기 쉽고 굉장히 연약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질그릇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얼마나 참 실망스럽고 금방 낙심하고요, 절망하고요, 좀 어떤 일이 있으면 금방 두려워하고 마음이 그냥 다 쪼그라들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배, 즉 예수님을 지금 뭐냐면 보배를 가진 존재,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가진 존재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연약하기 정말 그지없고 무너지기 쉬운 정말 질그릇 같은 약한 존재인 나 자신만 보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새롭게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요, 어떤 환난에서도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시련이 오더라도요 문제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금 보세요. 여러분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를 여러분 아시죠? 그 보니까 벌써 이렇게 나이가요 40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분이 지금은 이제 한동대에서 교수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죠. 2000년도입니까? 23살의 나이에 대학교 4학년 때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음주 운전자가 낸 7중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온 몸이 전신의 55% 이상, 몸의 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는 엄청난 중상을 입게 됩니다.
수십 번에 걸쳐서 이제 화상 수술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전의 그런 이제 모습은 결코 되찾지를 못한 거죠. 특히 얼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을 통해서도 예전의 모습으로는 결코 되돌아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그분이 TV에 이제 출연을 했어요. 출연을 해서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자신과 같은 그런 또래의 그 여대생들을 쳐다보면서 자신은 결코 그 예전의 얼굴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딱 생각하니까 너무나 절망스럽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런 일을 당해서 얼굴이 그 지경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참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절망이 오니까요, 딱 두 가지 생각이 들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지금 바로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죽을까? 그런 얼굴로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교회를 찾아가 볼까? 그 두 가지 생각이 막 교차하는데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태로 나를 살려주셨나? 이런 지금 고통 가운데 이런 삶을 살도록 그 나를 살려주신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면 뭔가 대책이 있지 않을 겁니까? 왜 나를 이런 상태로 살려두셨습니까? 라고 마음에 그 참 애통함을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게요, 얘야,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이다. 사고 이전의 얼굴이든지 지금 사고를 당해서 참 그런 얼굴을 갖고 있던 너는 소중한 내 딸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딱 올라오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딱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 너는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빛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거다. 소망을 전하는, 소망의 메신저를,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더랍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요, 그 이전 씨가 그 극한 절망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사회적 이슈가 또 많이 됐기 때문에 교회들에서 많이 또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UCLA에서 와서 공부를 했거든요. 사회복지학과에 공부를 해서 2016년도입니까? 그때 이제 학위를 따고 한국에 가서 이제 교수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TV에 나와서 오빠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오빠가 한번 물어봤답니다. 너 예전의 모습, 그 사고 당하기 이전에 그 참 예쁜 얼굴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그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지성 씨가 아니요, 자기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왜냐면 그 하는 얘기가, 그 예전에 자기가 참 얼굴은 예뻤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를 당한 그 이후에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소명을 발견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신을 보면서요, 너무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과거에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꼬꾸라뜨리지 않고 또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때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비유로 하시면서 맨 처음에 1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시면서 그 불의한 재판장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그 믿음은요,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코 낙심하지 않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사실 낙심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낙심한다 이게요. 왜 여러분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의 삶을, 이 환난을 지금 지나가게 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살아계신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여러분 분명히 띄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형들이 하도 시기해가지고 그 요셉을 그냥 애굽에다가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기도가 안 이루어집니다. 상황이 점점점 악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정말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요셉이 그런 어려운 정말 환난 속에서도 결코 낙심했다고 또 절망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 당시의 왕이었던 그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잖아요. 노예로 팔렸잖아요. 근데 그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살림을 맡아볼 수 있는 그 총무로 그 요셉을 임명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날마다 우울해하고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내 기도는 왜 안 이루어지는가?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얼굴 찡그리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있었다면 누가 그런 사람을 여러분 자기 집안의 정말 가정의 총무를 관장하는 사람으로 임명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뭐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요셉은 결코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가 낙심하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정말 꼬꾸라뜨려졌지만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요셉 주변에 있는 보디발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요셉과 함께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끝까지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전부가 뭐냐면 바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그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Jesus in us and we are in Jesus. 그러면 그게 신앙의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왜 허무한 것 같고 뭔가 삶이 무력하고 왜 낙심합니까? 바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일 때문에 나를 보냈다라고는 정말 그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어느덧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인생의 살맛도 잃어버리고 우울해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것 아닙니까? 용기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없어지고 그냥 육체에 살아가는, 육체가 있으니까 그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살아가는 모습만 남아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공생애의 삶을 살기 바로 직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에게 이끌려서요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성령이 막 몰아내셨다고 했어요. 광야로 막 예수님이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막 광야로 몰아내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요 40일 동안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금식하셨다고 했어요. 4일 금식한 게 아니고요 40일을 금식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40일을 굶고 금식한 그 예수님에게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그걸 먹어라. 너 배고프니까 지금. 여러분, 마귀가요 그 예수님에게 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막 흔든 게 아닙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아. 그러니까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부인하고 흔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못하게끔 잃어버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현실의 문제만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정말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존재 목적과 이유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냥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목적 없는, 이유 없는 육체의 삶을 그냥 살아가게 하는, 그렇게 전락시키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야,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넘어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낙심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인생,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연단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결코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우리 해피처치의 모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하나님이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그러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약해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약해지면 정말 주님은 더욱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과 거룩을 정말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내심으로 정말 새로운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소망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고통과 절망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선하시고 좋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이 다시 되고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고 꼬꾸라지더라도 결코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하셔 주셔서 소망을 새롭게 하고 그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